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5번째 사사, 곧 기드온의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이 기드온은 기드온과 300용사 해가지고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사사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기드온 이야기의 큰 흐름을 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자기 집과 자기 지파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전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33절부터 7장 35절까지는요, 이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서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제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데 8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기드온이 대적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대적하여서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동족 안에서 씨름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드온의 말년의 이야기죠. 8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요. 기드온이 그 첫 번째 등장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자로 등장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볼 때에도 이게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이제 축약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가 갈수록 이게 어두워지니까 이 사사 기드온의 이 역할도요,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혹시 사사기서에 우리가 전반부 설교를 들었다면 생각하실 텐데, 그 근원적인 이유는 이들에게 할례 받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 마음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시험을 받고 또 구원의 그러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참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실패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실패할 거고 쫓겨날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실패만 예고한 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 거다라는 이 예언도 같이 하죠. 그리고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그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이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거다. 새 영을 부으실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이후에 오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일을 자기의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루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안에 그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더 하향 나선형으로 그들의 어떤 역사와 삶이 계속 이렇게 망가지는데, 신자, 거듭난 신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곧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상향 나선형으로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들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 더 나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푸셨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사사, 그렇죠? 이 사사들은,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은 계속 죽잖아요. 이게 갈수록 못 나지고 삼손 가보면 이제 더 이제 심각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신실하고 완전하신 사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가 상향 나선형으로 점점 거룩함되어지는 어떤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신 그분을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항상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런 큰 전체적인 이 구속자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본문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사사기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신자 개인을 향해 항상 우리 인생이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저희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만의 그 내용을 볼 건데요. 이 본문에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싸워야 할 그 전쟁을 치러야 할 하나의 이 측면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죄와의 싸움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나눠볼 건데, 이제 죄 자체와의 싸움과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해야 할 싸움이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큰 맥락에서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계속 상향이 아니라 이렇게 상향 나선형으로 잘했다가 넘어졌다가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이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계속 무너뜨리는 이 죄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죄가 역시 우리 안에도 있는 바로 그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실상과 그 죄의 영향력과 그 심각성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통치 아래서 40년 동안 평화로운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에 앞서서는 이제 가나안 왕 야빈 아래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잖아요. 심히 학대를 받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평화를 얻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악된 마음은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이들은 드보라와 바락이 죽자 다시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실체, 그리고 이 악을 행하게 되는 이 죄의 어떤 그 실체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알아야 됩니다. 40년간의 그 평화 기간 속에서 훌륭한 사사인 드보라와 그 어떤 바락의 통치 아래서도 그 죄는 전혀 그 자신의 존재성과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죄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고, 그렇죠? 그 끔찍함을 다 죽었지만 노아의 그 가족들 다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의 자녀들에게 있던 그 죄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죄는 전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노아가 나와서 노아도 범죄하게 되고 자녀들도 범죄하게 되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겠단 말이에요. 여기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0년간의 평화가 있었지만 그 죄는 전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단번에 그 40년간의 평화를 깨트렸습니다. 40년간의 그 평화를 단번에 망가뜨릴 수 있는 이 죄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가장 아름다웠고 또 완전했던 그 첫사람 아담과 또 이 세상을 이토록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이 악과 고통의 그 현실을 만들어낸 이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코 죄의 막강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신자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 그렇죠? 선악과 따먹는 거, 세상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작은 거죠.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근데 여러분, 그게 온 인류를 사망 아래로 처하게 만들었어요. 죄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 죄의 실체는 뭡니까? 8절부터 11절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은 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네. 그럼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에요. 듣지 않는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내포되는 것인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막강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된 무엇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숭배하고 더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매여서 그런 우상에 매여서 살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는 보통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상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질 때도 그렇고 보통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일단 이렇게 걸어놓고 또 더불어 다른 세상에 무엇도 함께 붙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전부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나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나보다 아들과 딸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 합당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전부를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거 있잖아요. 드리지 않는 것이 사실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그 핵심을 그 선지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한 구문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안 듣는다.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과 율법 모두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 모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것에 반응해서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럼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율법만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것만 듣고자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의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 순서에 맞게 반응하고자 해야 돼요. 이런 씨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복음,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도 이제 귀 기울여야 이 모든 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거부하여 헛된 우상을 쫓았어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들을 가나안 신들을 숭배했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 신들의 귀를 기울이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죄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대우하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의 심각성이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진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있는가? 그분이 그러하기에 합당한 존재이기에, 그리고 정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지. 그분이 특별히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근거로 진짜 우리는 이스라엘 지금 그들의 백성보다, 그 당시 백성보다 더 온전히, 더 열렬히 그분을 사랑해야 될 그 너무나 확고한 이유와 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너무나 분명한 그런 그 근거가 있는 자들로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우리의 전부를 드릴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큰 잘못이 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또 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더더욱이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것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실패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그리고 너의 그 자손들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그들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은혜 언약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는 이제 모세 언약을 근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 언약도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의 그 기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미디안 민족의 손에 이들을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디안 민족의 괴롭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런 압제 가운데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7년 만에 하나님께 막 이제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사실 미디안은요, 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한때 이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만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에 다시 좀 이런 얘기를 하나님 일부러 말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디안 손에 이들을 넘겼다. 자신보다 훨씬 약한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일이 나를 통제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우연히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나라를 와서 이렇게 막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이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한명수 교수님이라는 우리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궁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발생한 영적 기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이 물리적인 그 궁핍함이 그들이 본래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영적인 궁핍함을 깨닫도록 사실 주어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는요, 많이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해지죠. 내가 지은 죄에 어떤 비례한 어떤 방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다만 물리적인 이 어려움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내 악행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들, 아내 때문에 힘든 사람들, 그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 그 사람이 참 남편 대신, 우리의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힘든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원적으로 모든 자원의, 모든 이 재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힘든 거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라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누리고 있느냐가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 때문에 힘든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궁극적인 하늘 아버지라는 이 사실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누리고 거기에 어떤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게 항상 뭐 1대1로 이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 욥과 같이 그냥 그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 고난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죄 때문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해결하고자 해요?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니까 미디안을 피해서 은닉처와 굴과 산성을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 것도 아니고 바른 해결책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 이게 죄를 범한 다음에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린 것처럼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처를 한 것이죠. 결국 이 미디안의 괴롭힘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은 결국 떠밀려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이들에게 최고의 복이죠. 사실 우리가 근원적인 의미로서 죄에 승리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들 6절 7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사실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응지셨다, 어떤 구원의 행위를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위한 부르짖음이었고 이 현실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해봤었는데 이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요 언제나 하나님 전적인 은혜와 주권과 그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죄에 미끄러서 넘어질 때에도 거기서 벗어날 유일한 이 근거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이제 구원받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께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부르짖으면요 결코 완전한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조금 좁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넘어졌을 때 그때 해야 되는 좀 싸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넘어졌을 때도 싸움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이 죄에 넘어진 것을 해결하고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싸움을 제가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후회와 회개의 싸움입니다.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죄를 졌을 때 내가 후회하는 방식으로 이 죄를 해결할지, 아니면 진짜 참되게 회개하는 방식으로 이 죄를 해결할지. 여러분, 후회를 하면 죄로부터 제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진정으로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잘 이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앞선 온니엘 때나 에훗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부르짖으며 이 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들을 위해 구원자를 먼저 세우지 않고요,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치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수리공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정비소에서 이 차 수리는 전혀 문외한인 철학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요? 바로 이는 죄를 범하여 넘어졌을 때 그때 행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그렇죠?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일어납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 돌이킵니까? 우리는 후회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회개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인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보도록 지적하신 것이에요. 이들이 후회만 하고 있지 회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이 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다루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여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진 것으로 안타까워할 때 내가 후회하는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상향, 나선형으로 성숙해 간다고요. 그게 정상적이라고요. 1년 전보다, 한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커져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커져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더 진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 죄를 바라보는 나의 그 민감성도 이게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커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죄의 실상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민감해지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정체 상태에 있다. 아니면 내 발전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계속 동일한 영적인 어떤 구덩이 속에서, 그 굴레바퀴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요, 많은 경우에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 걸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사실 이제 속는 거죠. 이 회개라고 착각하면서. 달리 말하면서 죄로 인한 그런 생긴 죄의 결과로 생긴 곤란 때문에 후회만 자꾸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죄 아래 있는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거절하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한 것과 그것을 당한 어떤 그 문제들만 갖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죄가 가져다주는 그 매력이 있어서 놓을 수는 없고 그냥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후회는 뭐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여러분, 둘 다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을 수반한다는 그 특징을 동일하게 갖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달라요. 그럼 먼저 보면 세상 근심인 이 후회는요, 참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이 회개는 변화를 일으켜요.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건데 다시 회복하는 이 구원의 이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후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후회는 죄의 결과들에 대한 슬픔일 뿐 이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쁜 결과가 없으면 후회하는 그 사람은 아마 후회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쁜 결과가 없었다. 그럼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강력한 것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이 슬픔이 이 인식이 세상 근심으로 불리는 이 후회에는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후회는 다만 죄로 말미암아 내가 겪게 될 손해나 어려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곧 자기 자신의 손익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후회는 죄가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나 고통이 사라지면 즉시 그 행동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참된 회개는 나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손익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 삶을 망쳤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순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슬퍼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슬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은 죄 자체를 이제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하는 마음은 죄를 혐오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반복하게 하고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후회는 변화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자들이 반성한다고 하고도 계속 동일한 범죄를 또 범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럼 도박에 빠진 그 사람 이야기 알잖아요.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진짜 안 하려고 팔까지 잘랐는데 그렇죠? 절단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을 하고 있다고요. 후회해서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 그분이 초점이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토록 순전하게 사랑하신 그분께 죄를 범하고 그분을 거역하다니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그 자에게 그 죄 자체를 혐오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그 마음과 그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른 거죠.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 세상 근심인 후회는요. 말 그대로 후회가 계속 남아있어요. 내가 이런 걸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지금 비참한 삶을 사는 거야. 이 과거의 어떤 그것에 계속 매여 있습니다. 이 후회를. 세상 근심은. 근데 회개는요. 과거의 모든 후회를 제거합니다. 그렇죠?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의 유일하고 진정하고 영구적인 그 결과를 바로 주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의 잘못의 대가는 내가 회개한다고 해소되고 해서 그게 해소되거나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이지 나를 용서하시는 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잘못된 그 대가는 그리고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받을 모든 궁극적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셔서 그분이 사실 우리가 이뤄야 할 것을 사실 그분이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상실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 속에서 내 인생을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나의 손익 여부는 그렇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얻은 실패의 흔적들은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뿐이지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모든 후회를 벗어버리고 자기 잘못을 타인 앞에서도 진정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더불어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자 했는지. 여러분 그는 후회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후회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망했는가 또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런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짓밟혀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회개하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보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 때문이든 상황 때문이든 계속 낙심만 하고 있고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무엇을 자기의 구원자와 신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후회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후회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며 살 것인지. 어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후회의 그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계신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회개와 후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이 죄의 무너진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물리적인 구원을 자기 현실을 바꿔달라고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냈습니다. 설교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정말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선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실체가 무엇이고 죄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다 마음대로 규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대하고 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계속 스스로 망가지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을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들 말씀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애씀이 있는 것은 더 근원적으로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한 일에 대해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은요. 그런적으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는 그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그 역사에서부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회개해야지 아니면 내가 잘 귀 기울여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사이자 영원한 선지자로 계셔서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그분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신자의 모든 삶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회개가 가능한 것은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이러한 이 바른 이 죄와의 싸움이든 아니면 죄에 넘어졌을 때 진짜 이 후회와 회개의 싸움이든 이것을 잘 감당하려면요. 여러분들은 더 교회 공동체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는요. 모든 신자가 서로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냈다면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게 하나님은요. 서로가 선지자의 노릇을 하라고 말하고 계셔요. 왜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분의 몸인 우리도 역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우리 각 지체를 통하여서 서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이런 목사나 교사라는 직분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렇게 질서 있게 서로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해주는 서로를 죄로부터 경계해 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허락된 것, 모든 신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이 싸움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경계하고 또 죄에 넘어질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어날 때 가져야 될 그 싸움, 후회로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할지 아니면 회개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할지에 대한 이 싸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씨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점점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져 가고 더 온전하게 정말 더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서로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